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깨닫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2장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길게 서술을 했던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제 남유다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메시지를 쭉 전했던 저자는 이제 남유다로 시선을 딱 돌리게 되지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게, 이처럼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과 남유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교차해서 편집하는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대를 이렇게 시간별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단 먼저 즉위한 왕의 일생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시선을 딱 돌려서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만 바라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지를 상상하는 게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로보암 왕의 치세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다스렸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 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합해지기를,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보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르호보암은 잠깐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잘 열어놓고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의 이야기에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 뒤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잘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국가 원로들의 이 조언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런 어리석은 왕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라 그러면
뭐 안 봐도 눈에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치요? 남유다 전체의 통치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의 말씀에 이 앞부분에서 또 뒷부분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인 31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마였다고 암몬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앞에서 솔로몬이 통치 말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보았더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솔로몬에게 크게 진노하셨던 장면들도 우리는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왕위조차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르호보암이 배워왔던 게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사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서 혼합되어 있는 신앙을 배웠던 게 너무 당연하겠지요.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게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기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겁니다. 배운 게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주일이 169시간인가요? 제가 정확 168시간인가요? 168시간이 우리 일주일인데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교회 교육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167시간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1시간의 교회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만 맡기는 것, 한 주일에 한두 시간 앉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사하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1, 2년 한 대충 한 2년쯤 되면 교육전도사님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님이 1, 2년 사이에 계속해서 바뀌는 교육전도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 교육.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늘 머무는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늘 함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또한 여기서 신앙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그가 하는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꼭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저도 그래서 썼거든요. 예전에 제 아들이 이름이 은석인데 은석아 앉아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앉으면 잠언의 말씀을 읽는 게 저는 참 좋아가지고 잠언이 31장이 있으니까 딱 한 달이거든요. 읽으면. 그래서 앉아라. 우리가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딱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잠언을 읽자. 잠언 1장을 펴라. 여러분 잠언 1장 이렇게 찾아요. 얘가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한국어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자. 이러면 한국어로 읽어요. 한국어로 읽으면 살짝 떠듬떠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한국어로 읽고 우리는 영어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 배려한다. 배려는 무슨 배려야 생각해보면 이제 조금 떠듬떠듬 읽다가 조금 틀리면 발음을 막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렇게 읽어야지. 그럼 애가 점점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주눅이 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읽는데 이미 한 10번 이상 꾸중을 듣고, 아이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 그러면 이걸 한 번 읽고 뭘 알겠어요? 이걸 읽고 너의 깨달은 점은 무엇이네? 이제 이렇게 그러면 대답할 게 당연히 없겠지요. 당연히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니, 읽을 때 신경을 써서 읽어야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런 가정 예배를 저도 드려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가라는 것도 제가 경험을 해 봤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족 목장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아들이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 가족 목장을 처음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이 단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도 성경을 막 따로 읽는다기보다는 그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 부서 저 자녀들 같으면 각 부서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아오고 있는 게 뭔가 그거 하나 딱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서로 감사한 일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는 이런 가족의 목장. 그 전에 식사 맛있게 하고요. 가족 목장하는 날은 식사 맛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전화기로 서로 얼굴 보면서 해서 함께 식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족 목장이 얼마나 저와 자녀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만들어주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들에게 저를 오픈을 하고 제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늘 아빠는 완벽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좀 틀리면 나너 틀렸다라고 지적질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그걸 덮어버리고 어디 눈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좀 더 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아빠는 요즘에 이런 고민들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가졌던 감사함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훌쩍 1시간이 지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말입니다. 저는 이처럼 가족 목장을 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신앙 교육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너무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 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길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안 있다가 가족 목장 세미나 다시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광고가 나오면 꼭 한번 참석해 보셔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이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제 로보암이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낳고 그렇게 그걸 받았지만 이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전체가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을 했지요. 그렇게 따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나 하면 이집트 왕이었던 시삭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이집트 왕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게 됩니다. 왕궁을 완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쳐들어와서 보물이 약탈되기 시작하지요. 역대하에 있는 동일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시삭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 중의 하나였던 이 시기에 영토를 넓히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30년, 합치면 거의 70년을 나라가 평화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지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처럼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약탈당하게 되는 거지요. 솔로몬의 후기부터 르호보암의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죄악,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갔던 겁니다. 내부의 부패가 있었고 내부의 타락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방이 점점 약화되어 갔겠죠. 역사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코스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문제는 항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뭔가가 오면 그 공동체는 그 안에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아내는데 오히려 마음을 쓰지 문제는 항상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상처들은 대부분 속에 있는 상처가 골마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곪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더 은밀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눈치채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실 그냥 몸에 있는 상처 같은 거라면 그냥 딱 약 한번 저때는 후시딘이라서요. 후시딘 딱 발라버리면 그러면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 은밀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딱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나의 이 신앙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금방패를 대신하기 위해서 놋방패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했던 영광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이 로보암이라는 왕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닙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핍박도 하고 우리에게 유혹도 주겠지요. 근데 핍박보다는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이 온다라는 건 그가 하면 외부적인 문제거든요. 외부적인 적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혹으로 찾아올 때는 그 안을 흐트러버리는 것이 유혹인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귀는 핍박이나 유혹 같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금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움,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내 안에 내 삶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빼앗아가지는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이 깃발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더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영광,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그 최고의 영광을 주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교회 교육에만 맡겨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이런 대책 없는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여주며, 하나님 가능하면 가족 목장을 통해서 주님이여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고 자녀의 삶을 부모가 아는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교육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훈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금방패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기쁨,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시다는 그 자신감, 자부심, 자존감, 하나님 이런 것들이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여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동방패를, 한 녹방패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희석되지 않는 오늘 하루,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